얘가 말을 하는데 요즘은 기본으로 아이들이 돈이 많이 있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더라고요. 카카오뱅크라든지 또 이렇게 요즘 카카오뱅크에서 뭐 하는 주식 이런 거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수시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의 그 가장 최고로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장 되고 싶은 것, 이게 그 몇 년 전에는 건물주였어요. 건물주. 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요즘 TV 같은 데를 봐도 젊은 친구들이 어떤 뭐 사업 수완이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굉장히 자기의 삶을 누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동경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동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해결할 수도 있고 돈이 가진 자가 더 무엇이든지 누릴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권력도 질 수도 있고 그런 시대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기독교인 관점에서는 돈 뭐죠? 물질 뭐죠?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괜히 멀리 해요. 괜히 돈을 사랑하면 내가 막 죄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돈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공급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 돈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나누고 베풀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돈 꼭 필요합니다. 많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먼저 자족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먼저 자족하는 훈련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어요. 자, 뭐라고 고백했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풍부에 살 줄도 알아. 모든 걸 배움과 배고픔과 풍족과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배운 돈이 배운 노라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자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원죄는 우리의 죄의 결과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부족함에 눈이 더 밝아져 있어요. 그래서 원죄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죄 자체가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더 탐욕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그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의 죄의 습성을 따라서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없으면 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 자연스러운 감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배운 거라. 그래서 배워라, 훈련해라, 경험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부해보기도 하고 가난해보기도 하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족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된 우리가 먼저 자족의 비결을 먼저 배워야 되겠죠.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났어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뒤돌아서면 우리는 항상 어때요? 또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조금 가졌다 그러면 막 어깨가 약간 으스댈라 하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연습하는 훈련하는 그게 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소주제.
일과의 첫 번째 소주제는 본문이 룻기 1장에서 2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형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현재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바로 안에 보면 자족의 안정감. 자,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자족함으로 안정감을 취할 수 있다. 이것을 룻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주제 읽어보겠습니다. 2과요. 이건 2과에서 2장에서 4장인데요. 시작. 자족은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풍족하다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안에 보면 자족의 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제 강의 때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키워드.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의 목적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22년 BCM 세계관 캠프의 핵심 주제어는 자족입니다. 자, 그래서 계절교육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갖는 삶의 태도인 자족의 모습을 배워 누리며 살아가도록 한다입니다. 그래서 자족, 이 자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현재 삶의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교사는 계절교육에 참여하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룻이 시어머니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여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베들레헴으로 와서 자신의 형편 안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게 되는 자족의 삶을 소망하며, 자, 룻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낯선 베들레헴 땅, 이방 여인이었으니까 이 모압 여인 이 룻이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땅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방 여인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태도를 통해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자신의 형편 안에서 불평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부족한 상황에서라도 불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내 몸이 약하고 연약하고 아파도 궁핍해도 복을 누리는 그 안정감, 안정적인 삶,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교육하는 데 목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 성경 공부 한문의 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구조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책임북스에는. 그래서 스토리, 퀴즈, 단별학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토리는 비오 드라마하고 이제 영상이 제공이 될 것이고요. 퀴즈는 이제 미로 찾기와 퍼즐이 있고, 그다음 단별학습은 별단 활동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토리, 여기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죠? 이거 보시면은요. 뜯어서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디오드라마를 해가지고 4개의 그림판이 있어요. 4개의 그림판. 그래서 요 그림판인데, 여기를 이렇게 뜯으면 정손으로 돼 있어가지고 뜯어서 이렇게 채워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이들하고 직접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이 1과 디오드라마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과도 마찬가지로 4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뜯어 올리면서 아이들하고 디오드라마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은 이 이야기 그냥 말씀까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의 말씀 카드가 앞뒤로 이렇게 뜯으면 또 이렇게 앞뒤로 되어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다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샵 1, 2, 3, 4가 요 그림판 하나, 둘, 셋, 네 개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대로 그 내용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이 스토리가 영상으로도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영상도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퀴즈 보시면 미로 찾기하고 이 퍼즐 이게 있어요. 그래서 퀴즈는 새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길 말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씀 암송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미로 찾기에 퍼즐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변별 학습으로 이제 여기다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통해서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가 만들기를 해가지고 하나 있어요. 기본 만드는 거. 예, 그게 이제 만들기를 통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만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감사하며 항상 불평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시간이 반별학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새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요. 작년에 성경학교 혹시 진행하셨어요? 각 교회에서? 올해는 과가 2개밖에 없어요. 작년까지는 3개 이렇게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과가 2개밖에 없어서 교단에서도 말씀하시기를 1과 2과로 세계복수를 가지만 3일째 3번으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심화학습 프로그램이라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활용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심화학습은 프로그램에서 다뤄주시나요? 네, 프로그램에서 다뤄주시니까 그걸 어떻게 구상을 할지는 이번에 강습회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일정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시간에 2과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성경 공부 한눈에 보기도 여러분들 교재도 다 있으니까요. 이거를 설명을 들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책으로 보셔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셔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자, 본문 말씀은 룻기 1장 2장입니다. 자, 먼저 중심 개념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형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간다. 자족의 안정감. 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 그리고 자, 새길 말씀이에요. 이 일과에서 우리가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새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세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시편 36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해주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족한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풍족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풍족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목표 보겠습니다. 자, 이 과를 배우는 어린이에게 첫 번째 목표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 여인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선택한 것을 안다. 여기서 폼을 진하게 되는 게 믿고 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에서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잖아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오 드라마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목적은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어려운 형편 중에도
않고 시어머니를 열심히 공경하였던 것을 깨닫는다. 불평하지 않고 깨닫는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남편도 이렇고 낯선 땅까지 와가지고 이런 척박한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그것도 우리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갔더니 집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고 뭐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아,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일을 하는구나. 자기 일을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형편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한다.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표 다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토리텔링과 디오 드라마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을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나오미가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두 며느리가 이렇게 있죠. 자, 룻과 오르가 이렇게 두 며느리가 있어요. 자, 그 나오는 룻과 오르가 이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 땅이 어땠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삶을 사는데 결국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잃게 돼요. 그래서 이 루키서의 배경은 사사시대 때라고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가 우리가 이제 그 학자들이 이렇게 해본 결과 기드온 시절이에요. 사사 기드온 시절 때에 이 룻의 나오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사사시대 때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게 사사기 구절의 핵심 성경 구절인데요. 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의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믿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도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남이 없이 살았더라. 이 해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사시대였어요. 그렇지만 사사시대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왜? 왕이 없어서, 인관왕이 없어서, 솔로몬 같은, 다윗 같은, 그런 사울 같은 그런 인간 왕이 없어서 그랬더라. 근데 솔직히 이스라엘은 왕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이 모든 가족, 엘리멜렉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이 이렇게 모압으로 갔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그 땅이 뭐 흉년이 들었다 해서 이사 간 것은 잘못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잘못은 아니지만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모압 땅에 가서 이제 풍족하게 살 수 있겠거려니 하고 이사를 갔는데 오히려 남편도 죽고 며느리를 얻었지만 그 두 아들까지도 결국은 결혼시켰는데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나 우리 고향 땅 하나님이 돌보셔서 돌아가려고 해. 너희들도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또 자식을 낳아서 너에게 줄 수도 없고 내가 기업을 무르게 할 수 없으니까 너희 그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두 번째 장면이죠. 자, 오르가는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따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룻인데, 자, 이 말씀의 이제 핵심 구절.
볼게요. 자, 핵심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오르바도 처음에 그래서 아니요, 저 어머니랑 같이 할게요 그랬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내가 너 책임 못 지니까 너네 집으로 돌아가 라고 했을 때 결국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네. 근데 룻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어머님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세요.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저도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실 때도 이 룻이 어머니와 함께 갔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다음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하고 어머니를 이렇게 공경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번 두 번째 그림에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이에요. 네. 네네. 네네. 그러니까 바닥에 놓고 세우셔야 돼요. 네. 네네. 바닥에 놓고. 네. 이렇게 들고 계시다가 이렇게 두셔도 돼요. 네네. 근데 이게 전부 다 아이를 각각 개인이 갖고 있지 않나요? A를 개인이 각각 가지고 있어요. 네네. 이게 어린이용. 예, 어린이용입니다. 이게 어린이용입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본인들이 뜯어서 세워가면서 이야기를 또 해보게 할 거예요. 아이들에게. 네. 네네네.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말씀 카드 이것도 아이들에게 다 똑같이 방금 여러분을 뜯으셨던 게 전부 다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카드대로 아이들에게 읽어보게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방법은 제가 그러면 이 내용이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잠깐 좀 건너뛰고요. 하는 방법을 일단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자, 세긴북스에서 이야기 디오드라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기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을 숙제를 하셔요. 근데 이대로 읽으면 아이들이 약간 좀 지루해할 수도 있고 약간 뭐라 해야 되죠? 현장감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동화구연사 같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요걸 가지고 먼저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반의 아이들이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면 샵 1, 2, 3, 4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에게 이 부분을 맡으라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1, 2, 3, 4를 같이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동영상이 있어요. 동영상을 또 들려드려볼게요. 어린 친구들 안녕? 친구들을 환영해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성경의 사람 룻에 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룻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잘 들어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쏙쏙 들으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압 땅에 살던 나오미에게는 소중한 두 며느리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내 며느리들아, 오래전 내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의 흉년과 기근에 피해 이곳 모압 땅으로 떠나왔단다. 가진 재산 전부를 팔아 이곳에서 더 잘 살아보려는 부푼 꿈을 가지고 말이다. 하지만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 이 땅에 오자 얼마 안 되어서 내 시아버지를 잃었고 내 아들 말론과 기련도 너희들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가 했는데 그들 역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구나.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이제 내 하나님이 백성들을 먹이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 너희에겐 내 고향이 낯선 곳일 테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련다.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 지켜주실 거야. 하지만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어머니와 헤어질 수 없어 통곡하고 울었어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다시 설득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더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마음이 아프단다. 그러니까 이곳에 나와 살아가려는다. 나오미의 강한 설득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셔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세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그곳에 저도 묻힐 거예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 제가 어머니를 떠나면 저 하나님께 벌 받을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들어볼게요. 내용은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디오드라마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영상을 보여주지 말라고 교단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영상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이들한테 보내줘가지고 가정학습용으로 볼 수 있게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디오드라마를 선생님이 굉장히 현실감 있게 먼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요 판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직접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들이 그거를 시연을 할 때 영상을 찍어서 보내줘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시면 허락하시면 영상을 또 한번 세 번째로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되시면 따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디오드라마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퀴즈 한번 볼까요? 이거를 보면 그림 날개가 있어요. 날개. 네. 새길 말씀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에 있는 자들은 풍족하게 된다. 그래서 보아스도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구나.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는 건너뛰었지만 책을 보시고 그림판 이용해서 요거 이제 그냥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퀴즈는
하나님의 이렇게 보아스가 루데에게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의 그는 알이 있구나. 그래서 너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길 말씀을 이 날개 위로 찾기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요거를 같이 이제 아이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빈 칸에다가 여기 빈 칸에다가 새길 말씀을 같이 적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일과에서 그 내용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키포인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새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빈칸에 무슨 말인지 미로 찾기 해가지고 글자 하나하나를 다 완성하면 새길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6편 7절에서 8절 말씀, 네, 그 말씀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활동이 또 있어요. 그 다음 활동은 3단 퍼즐인데 이것도 다 뜯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잘못 붙여가지고, 그런데 그 하나씩 3개잖아요, 기둥이. 이 기둥 하나씩을 풀로 붙여서 안에다 끼워 넣는 형태예요. 안에다 끼워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무슨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네. 근데 이거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냐면 다리 쪽에 보시면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쓰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활동은 뭐냐면은 어린 아이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룻이 어떻게 고백했고 나오미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런 것들을 어린이들이 확인을 하고 나도 자족하는 어린이로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활동은. 그래서 룻 얘기만 한번 보면은 룻 머리, 가슴, 다리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열심히 주우면서 그래도 적지만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그게 확인하는 게 이제 저희 스토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가슴에 뭐라 됐어요? 이삭을 열심히 주면 우리도 적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리 쪽에는 뭐라고 됐어요? 감사합니다.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열심히만 주면 먹고 살 수 있다. 적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적은 것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쓰고 이렇게 붙이기를 하셔야 됩니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서 누구의 하나님이라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죠. 아이들이 지금 우리 스토리, 디오드라마, 그리고 새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 룻의 고백을 통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결국 자기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나를 돌봐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고 내가 지금 다른 친구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지 않아도 내가 지금 자족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에게도 주세요. 이런 고백이 아이들로 하여금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이 기둥이에요. 상당 기둥을 통해서요. 그래서 고백문을 쓰게 하는 겁니다. 쓰고 나서 기둥을 만들어서 활동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일과예요. 일과 부분 이해 안 되시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일과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해요. 저희가 시간이 40분까지여서 화장실 다녀오시겠습니까? 5분 시간 드릴까요? 그러면은 10분에 시작할게요.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고 이제 두 번째 스토리고 진행 방법은 다 똑같아요. 네, 진행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비오드라마 4장의 그림판으로 되어 있고요. 진행 방법은 아까 1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서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불평하거나 오만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본문 룻기 3장에서 4장이죠. 1장, 2장입니다. 그 중심 개념은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자족은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풍족하다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1과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습니다. 자족의 안정감. 2과의 핵심은 어때요?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풍족하다고 교만하지 않는 자족의 태도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2과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 포인트 주제만 잘 잡고 아이들에게 전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성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길 말씀은 룻기 2장 12절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시편 했잖아요. 이거에서는 룻기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내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새길 말씀으로 우리가 퀴즈를 통해서 이 새길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한다고 했습니다. 확인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목표로는 우리가 룻과 보아스가 만족하고 자족했다는 이야기를 알고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리고 자족은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풍족하다고 교만하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만족과 자족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단하고 훈련을 통해서 실제 삶, 내가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 과의 목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첫 번째 디오드라마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생의 은혜, 그리고 만족과 자족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는 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면인데, 먼저 뭐부터 나왔어요? 보니까 결혼 장면부터 나와요. 이야기 순서로 보면 결혼 장면은 뒤쪽에 나와야 되는데 결혼 장면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 번째 목표와 연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밭에서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왜 결혼식이지? 돌아왔는데 얘는 아이들이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들어야 돼. 이거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거,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생의 은혜. 네,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로서의 중생의 은혜를 돈으로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으로는 이제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아는 그 이삭 돕기, 보아스가 이렇게 보아스에게 감사. 그 내용은 성경을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하시니까요. 제가 내용까지는 설명 안 드릴게요. 그래서 두 번째 장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 보아스 소개하고요. 두 번째 장면에서. 그리고 세 번째 장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기업 모를자, 고일제도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고일이란 뜻은 회복하다, 되찾다, 구속하다, 기업 모르다. 분배받은 땅을 보존, 혈족, 유지,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위한 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업을 모르다, 이 룻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혈통도, 끊어진 혈통도 있게 해주는 거, 이게 고일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어때요? 남편도 잃고 지금 두 자녀도 잃었어요. 근데 그 두 며느리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혈통이 끊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땅의 소유권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땅도. 그래서 나오미가 그 땅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지파에 자기가 그 땅을 전수시켜줄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은 끊겨버린 거예요. 혈통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켜주잖아요. 혈통도 회복해주시고 땅도 회복시켜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고혈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끊겼는데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 하나님과 계속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거를 아시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인데 이렇게 해서 스토리 4개 이야기 진행하시면 이게 이제 말씀 카드 이게 아이들에게도 제공이 돼요. 그 다음에 퀴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말씀 타입이 나왔어요. 말씀 타입. 새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거,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타일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보면은 볼까요? 자음과 모음을 찾아 타일을 연결하고요. 자음과 모음의 타일은 직선 3개로만 연결이 가능해요. 곡선이나 사선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어를 찾아서 타일에 함께 적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이렇게 직선으로만 그래서 여기에 채워 넣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기를 보다 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기 날개 아래 보고 받으러 온 내게 전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너무 많이 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직선으로만 직선 3개로만 찾아야 돼요. 근데 아이들 이거 금방 한다고 하네요. 초등학생들이 이런 게임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들이 좀 문제긴 한데 그럴 때는 또 어떤 팁이 있냐면 이미 성경 구절을 그냥 찾으래. 아이들하고 말씀을 찾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타일을 직선으로 한번 해보는 거 그런 방법도 제시해 주셨어요. 이렇게 찾아가면서 새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로켓, 자동 로켓 만드는 건데요. 준비물로는 일단은요 이거를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칠, 테이프,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놀이하는 과정과 놀이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실을 테이프와 가위를 이용하여서 벽에 붙여주세요. 두 번째, 빨대를 조그맣게 자른 후에 실의 반대편 끝쪽에 이렇게 천천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닫는 게 어렵다면 빨대 길이를 짧게 해도 좋아요. 세 번째로는 풍선에 펌프를 이용해서 바람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풍선의 입구를 잘 잡고 으쌰으쌰 바람을 넣어주세요. 바람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으면 풍선의 입구를 잘 잡아줍니다. 근데 풍선의 입구를 묶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풍선의 입구를 꽉 잡아주세요. 바람을 넣은 풍선을 준비해둔 로켓 발사대에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다른 풍선과 함께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시합해볼까요? 발사! 그리고 풍선을 이렇게 방금 했잖아요. 로켓을 또 저희 활동이가 이거 만드는 게 있어요. 그 풍선에다가 붙이는 건데 그 줄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실은 아니지만 이게 실이에요. 실을 길게 이제 이렇게 벽에서 벽으로 이렇게 저쪽에다 묶어놓고 아이들에게 이거를 이제 빨대 이렇게 붙여가지고 미리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을 불어서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풍선의 아까 중요한 게 뭐죠? 풍선을 입구를 묶지 않아요. 그 애들이 잡고 있다가 두 개 줄을 이제 시합할 수 있는 거예요. 시합. 누가 먼저 이렇게 빨리 가느냐. 그 두 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풍선 붙여서 동시에 탁 놓으면은 시작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가는지. 높이는 한정돼 있지 않을까요? 추진력이니까 얘가 어느 정도의 바람을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네, 그런 것도 괜찮아요. 활용하십시오. 아주 좋은 팁 주셨어요. 가로보다도 천장에 붙여서 가는 것도 밑에서 그러면 뭐 잡고 있다가 발사해야지 그죠? 네, 그 방법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마우스가 안 움직여요. 시작! 이렇게 하는 거랑
거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려고 공부했어요. 시작! 네, 지금 한 줄이지만 뭐 두 줄, 세 명, 몇 명 해가지고 해도 되고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위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자동하는 실천 카드 있어요. 네, 이것은 자, 여기는 이제 그 자족을 실천하는 두 가지를 먼저 이제 아이들이 교재에다 쓰게끔 하는 건데요. 자, 이가 핵심의 주제가 뭐였어요,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풍족하다고 해서 거만하지 않는 자족의 태도잖아요, 태도. 그래서 그거를 키워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자족의 삶을 실천하는 거를 아이들이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에게나 또 아니면 또 가족에게나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지 먼저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 카드가 나왔어요. 자, 저희가 이제 세계국수는 여기까지예요, 내용이. 그래서 혹시 여기 진행되는 과정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교사 선생님들이 실은 많이 연구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길라잡이일 뿐이에요.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거는 길라잡이고 성경 본문하고 그다음에 디오드라마, 그다음에 그 말씀 카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할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만들었어도 방금 목사님 아이디어 나왔던 것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이런 것들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022년 BCM 세계관은 주제가 자족, 그래서 눕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족의 안정감, 첫 번째는 주제가 키워드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는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돼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는 첫 번째로 하나님 정확하게 아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경험을 해야 그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내가 부하건 없건 뭐 많은 걸 가졌건 부족하건 내가 바울처럼 풍족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지만 그것들을 배웠다라고 했잖아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것들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바로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아이들의 교육만 끝나서는 될까요? 첫 번째적으로 저희가 교사 선생님들이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자족의 삶을 현장 속에서 살아내야 생동감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삶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시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족하는 훈련을 해보시면 정말 되더라고요. 제가 실은 이 PCM 교육이 눕기라는 본문을 듣고 내용하고 처음에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약간 좀 제가 혼란이 왔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눕기하고는 약간 좀 개념이 달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접목을 시키니까 혼란이 왔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거를 동영상 듣고 책을 읽고 계속 보니까 교육이라는 게 수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화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이 눕기가 원래 이런 말씀이 아닌데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나? 라고 처음에는 그랬다가 계속 듣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 자족의 삶을 누려야 그 삶이 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삶 속에서 내 아이들에게 그래서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현장감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 시간이 9분 정도 남았거든요. 40분까지라서 혹시 뭐 질문할 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하브르타 잠깐 언급했었는데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네. 하브르타는 유대인식
교육 방식인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올 때 지금 하브르타 그러면 약간 좀 반응이 기독교계에서는 안 좋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교육적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교육적으로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 교육에서 학급에서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런 방향성이 약간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냥 자기의 상상만 펼치다 끝나버리는 요거로 끝나버려요. 많이 교육이. 그 동화책으로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교과 과목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바이블 톡이에요. 바이블 톡. 오로지 성경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본문을 먼저 이해를 합니다. 본문을 먼저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잖아요. 성경이. 단어도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의미적인 해석이 너무 많아요. 그냥 딱 읽으면 그 뜻이구나 라는 게 알아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요. 의미 파악을 하고 본문 내용을 파악을 하고 단어를 파악을 해서 그걸 아이들하고 그걸 어떻게 파악하느냐. 요즘 아이들 휴대폰 있으니까 저희는 성경 공부 때 휴대폰 안 빼서 활용을 합니다. 휴대폰으로 활용을 해서 찾아보게끔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찾아서 요약을 해서 그거를 발표하게끔 해요. 그것도 상당한 교육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어 찾기, 의미적인 것 찾기,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게 무슨 뜻인 것 같더라,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 같더라 라는 것들을 찾아봐서 이야기를 하고 본문이 파악이 되고 나면 사실 질문을 만듭니다. 사실 질문이라는 것은 본문 안에가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만들어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1장 1절의 본문이에요. 여기에서 사실 질문을 만들어라. 여러분들 어떻게 질문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게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어려워서요. 아이들 더 미쳐버리더라고요. 근데 훈련이에요. 하다 보니까 질문이 생각지도 않은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요. 여기서 제가 낼 수 있는 질문은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답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천지는 언제 창조가 되었나요? 태초에. 네. 태초에 뭐가 만들어졌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답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그 본문을 만약에 1절부터 5절까지 이 질문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보게 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무엇을 만들었는지 사실을 질문을 통해서 이미 본인들이 질문을 만들었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아도 이야기가 줄줄줄 나와요. 첫째 날부터 순서죠. 이게 1차적으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이야기해줘봐.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의미 질문, 신화 질문에 들어가요. 의미 질문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질문을 하거든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근데 의미 질문은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게 해요.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게 합니다. 1차적으로. 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지? 그러면 빛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지? 이게 이제 의미 질문이라면 심화 질문은 적용 질문이에요. 그러면 빛은 누구인가? 나에게 빛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빛인가? 이런 질문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점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되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아이들이 예배는 잘 드리지만 말씀이 실제화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브르타를 하니까 이게 실제 삶에서 적용이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저도 하브르타 연구 모임이 있고 하브르타 또 1기, 2기, 3기가 있어서 같이 또 사모님들, 또 평신도들 이렇게 해가지고 기수별로 계속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년, 4년째 지금 하브르타를 하고 있는데 해본 결과 저에게 무슨 게 가장 좋냐면 말씀이 그냥 설교 들으면 지나가 버려요.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이 안으로 들어와도 바로 빠져나가요. 근데 하브르타를 하고 나니까 그거를 계속 곱씹었잖아요. 이 부분 가지고 한 달을 하거든요. 한 달 동안 사실 질문 만들어, 의미 파악에, 단어 파악에, 심화 질문 만들어, 의미 질문 만들어, 그리고 나의 삶에서 적용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어요. 말씀.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다음 세대 교육,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하브르타가 답이다. 생각해도 지금 거기에 거의 몰입하는 편이에요. 하브르타에.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그리고 이게 하부타가 제가 가르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하고 돼야 돼요.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가 앉아있든지 서있다든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강론하며 그게 바로 톡이에요. 톡. 말씀을 강론하라는 게 뭐냐면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우리가 보통 말씀 그러면 예배 시간에만 말씀이 들어져야 되나요?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대화할 때도 말씀으로 대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강론하라요. 톡해라. 그래서 교회에서만 교육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내 자녀가 내가 신앙 교육이 돼야 돼요. 그게 톡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 하나를 가져. 오늘 자족이었어요. 자족. 자족? 그러니까 자족 너는 어떤 느낌이야? 얘기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랑 하는 거예요. 자족이라 했더니 그러면 자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이 자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을까? 그럼 나는 이 자족을 어떻게 내가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하게끔 하는 게 하부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교육의 효과는 좋고 다음 세대의 말씀으로 탄탄하게 세워지는 데 가장 기반이 되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했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내해드릴게요. 저희가 바이블톡 계속 교육을 이제 가을부터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육 받으셔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재도 드리고 팁도 다 드려요. 근데 저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다 일정한 그냥 1만 원 회비 그날 세미나 참가하는 그 회비 외에는 받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은 언제든지 저희가 무료로 다 해드리고 팀도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PCM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든지 없든지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있다고 풍족하다고 내가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의 아이들 정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아이들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두서없이 진행했지만 우리 선생님들 각자 자기 삶 속에 돌아가서 이것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연구해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의 삶도 이 의의 시간도 하나님 항상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